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쫓아가서 앞발을 번쩍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토끼가 겁도 없이 이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발을 탁 치면서 이거 너 짜샤. 토끼가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이 있는지 호랑이가 어이가 없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다시 앞발을 들어서 탁 치려고 하는데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또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짜샤, 내가 어제 바로 그 토끼야. 호랑이는 이 토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가 눌려가지고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토끼를 발견해가지고 기분 좋게 앞발을 들어서 딱 덮치려고 하는데 그 토끼가 또한 씩 웃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짜샤, 소문 다 났어. 여러분은 호랑이조차도 움찔해서 도망치는 그 용기가 있는 토끼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집채만한 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끼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겁쟁이 호랑이 성도입니까? 사전에서 배짱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이 버티어 나가는 성품과 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예측되는 불리함이 있고 손해, 걱정이 크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아니하고 굽힘이 없는 마음가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 자세,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걱정과 염려가 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구애받지 않는 성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죄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제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은 무너질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머물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과 또 기사를 행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부르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지시를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을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와는 너무나 딴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짱 있는 신앙인이 과연 어떠한 신앙인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뛰어넘는 것이 배짱 있는 신앙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아멘. 여기서 그들은 먼저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파레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용기 혹은 확신으로 그렇게 번역됩니다. 공회원들이 놀란 이유는요, 단순히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와 확신이 있었고 그의 행동, 말이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파르레시아는 문자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모두 다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도 그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위축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일로 경찰서 갈 때라든지 혹은 법원에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위축감이 들고 그런 모습을 누구나 갖습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위세라면은 권모술수를 부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쯤은 바로 잡아서 먼저 즉결 처형해버리고 나중에 명분을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권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람의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의 그 위세에 공회원들이 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이 범인, 직역하면은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글을 모른다거나 글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유대인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이게 유식과 무식의 기준점이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변론 중에 구약 성경 말씀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외에 변론하고 대답하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범인은 무식한 자 혹은 그 당시에 평민 계층을 비하하는 촌뜨기 이란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 신문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현재 무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비난하다, 안텔리고라는 단어인데 대항하여 말하다, 법적인 용어로는 반박하다 혹은 반론 제기가 되겠지요. 공회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는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래서 달래서 내보내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적대적인 그러한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또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고친 그 안전뱅이가 법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비문에 늘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를 다 압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자가 법정에 와서 지금 서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은 이 여종 앞에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전에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또한 분명한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확신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 인해서 확신에 찬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아멘. 경고하다, 파랑게일라나이라는 단어인데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다입니다. 엄격한 금지 명령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협에 가까운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 이 사도들에 대한 판결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정당한 변론을 반영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으면은 무죄 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법규, 판례 이러한 근거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증언, 교육을 완전히 금하는 이 무법한 재판이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전도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그 판결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재판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유대 최고 법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정잡배들이 겁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지가, 다이아 반지가 왜 비싼 줄 아세요? 다이아가 박혀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행한 안전뱅이를 걷게 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원동력인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기적의 원인이 예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교권입니다. 교권. 예수를 죽인 자들의 죄는 덮어두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의 이름은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교권 확장에 급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 소개하고 혹은 진짜 믿음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그러면서 그게 기도회다, 그게 무슨 예배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작은 도시에서도 조찬 기도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부 독재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작은 도시에서도 목회할 때도 사실 시장의 권위 조그만 소도시에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해 주세요 하면 저는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같이 운동했던 분이 또 부시장이기 때문에 친분이 상당히 있어요. 목사님 체면 봐서 제 체면 봐서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인사 소개하는데 시간 다 가요. 하는데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기도해라 하면은 정말로 시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봉사, 헌신, 찬양, 전도까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종교적인 사익을 추구한다라면은 이 지금 이들 교권자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아니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한 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의 판단, 세상의 시선을 뛰어넘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 되어야 배짱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군중들의 비위를 바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복음의 통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의 사람님이라 하면서 어찌 보면 사탄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를 것을 정정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 민족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시대 신앙인들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 청중의 이목을, 군중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기반이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바치는 각종 세금 또 헌금,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백성들이 자신들을 추종해 주어야 명예를 얻고 권력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여론을 거스려서 사도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사람의 구미에 그렇게 맞춰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요구, 그것이 우선인 이 땅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창세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변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말씀으로 시험하고 안 되면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나이도 많고요. 그 나이에 후손도 없이 어딜 가겠습니까? 자녀라도 있으면 의지하여 살 텐데 지금까지 기반을 잘 닦아놨는데 이곳을 막상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고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닦은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모든 말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은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이 옳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미국의 이 정신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이 환자가 나아가지고 퇴원해도 될지 더 남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10평쯤 되는 홀에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혀 있고 중간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어놓고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닦을 수 있는 대걸레, 쓰레바지, 물통을 옆에다 비치해 놓죠. 물론 환자는 그 홀에 있고 의사들이 옆방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이 환자는 옆방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들어가면은 바닥에 물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쓰레바지로 물을 떠가지고 물통에 담고 열심히 대걸레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환자는 퇴원을 보류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환자를 퇴원시킬까요? 우선 수도꼭지부터 잠그는 환자를 퇴원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닦아야 돼요. 이걸 잠지 아니하면은. 먼저 잠그고 닦고 물 퍼내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신앙은 늘 우선순위요. 신앙은 늘 선택입니다. 사람의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배짱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20절 말씀의 의미는요,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강조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긍정문을 써서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중부정이 쓰였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결연한 의지를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 법정이 여기에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그 당시에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형이죠, 사형.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 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3년여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았어요.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과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대명령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단순한 조언, 교훈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릴 때입니다.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약속,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늘 모세를 가까이 수종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수많은 그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직접 보고 들었고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체험한 산 신앙인인 것입니다. 인생길이 그렇듯이 올 한 해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앞길에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편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965년 그는 26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2.04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8번째로 퍼펙트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이 다저스를 월드 시리즈로 이끄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제1선발의 영예를 또 중책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1차전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등판 당일이 유태인의 속죄일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이유로 등판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다저스 LA 시내가 난리가 났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메이저리그의 야구 레전드 샌디 쿠펙스라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운동하던 분들이 이 항공사 기장들이 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고 가끔 제가 농담을 던져요. 기장들은 좋겠어요. 신호등을 안 지켜도 되니까. 우리는 운전하고 갈 때 꼭 교통체증에 걸리는데
아이 당신들은 말이야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빨간불 안 서도 되고 정말 편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하늘을 한번 날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게 저는 특권으로 여겼는데 장애물도 없고 날아다니니까, 자기들이 하늘을 한번 날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준비를 한대요. 기장으로서의 책임, 비행기 다 손수 때려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계기판 만져봐야 되고 연료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손수해야 된대요. 하늘을 날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늘 똑같대요. 비행을 한 번 하든 1000번 하든 그들은 전투기 조종사로 베테랑들입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비행기가 그냥 편히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악천후 눈만 와도 걱정되고 바람 조금 불어도 걱정하고, 공중을 달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와 연료를 소모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담대한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고 들으면서 어찌 보면 신앙은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체험한 자, 믿습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별로 이런 환난 이야기 나오면 아멘이 적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겪었다라고 말해.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환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되십시오. 성도는 예수께로 부름받은 자들, 로마서 1장 6절 보니까 또한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예요. 세상과 벗이 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은 생명은 있지만은 진짜 생명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좋은 열매도 맺히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고 멸망에 처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익명의 사회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굳센 벽, 콘크리트의 빌딩 숲 사이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서로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은닉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익명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공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법정 증인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숨기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진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나
또 나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공개할 수 있는 떳떳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있을까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여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든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편안합니다. 육신의 질병 혹은 재물이 없어도 문제가 생겨도 감사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인생에는 늘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나아가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둠 속에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항상 불안해.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이들은 사울왕처럼 늘 남을 시기하고 항상 막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헛헛한 것들, 세상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보신관광이다 이래가지고 동남아로 한때 뭐 뱀 잡아 먹으러 가자, 곰 쓸개를 먹으러 가자, 뭐가 좋다더라. 먹으러 가서 동남아인들이 한국 사람들 오면 봉이다, 별걸 다 잡아다, 저 사람들은 별걸 다 먹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성문화로 갔어요. 즐기러 가자, 쾌락을 쫓아 막 성적인 성을 사고 팔고,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막 동남아로 그렇게 성 관광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요즘엔 트렌드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 마약이 엄청나게 만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약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죄악된 모습들.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막 던져주니까 덥석덥석 물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현대인의 정신세계는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보고 들은 것 주변에 알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해준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나은 것입니다. 부러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든든한 후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울왕을 보세요. 늘 다윗을 한편으로 부러워했어요. 왜? 자신에게 없는 게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다윗을 보면은 야,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됨,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맞서 담대히 배짱의 신앙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뜻을 거스리는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행할 때에 불의한 세력은 우리를 어쩌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히브리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배짱 있는 성도,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성도답지 못하고 위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살피시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 신앙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아는 신앙, 지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일상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보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한 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러터진 신앙, 연약한 신앙, 위축되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 배짱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한 주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